오늘은 43편 4절 5절 볼게요. 4절 5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루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네, 제단의 의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안 죽죠. 혼자 안 죽고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든 인간의 개별적인 존재감이나 또 행위의 가치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벌이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되는 거죠. 아직 죽은 시체가 그 사후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약간의 몸에 그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의 어떤 행동,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시체들의 사후 경직 같은 사후 경직,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 욥기 35장에 보면, 인간이 무슨 선이든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 의로운 행위도 인간들에게나 의미가 있고, 악행을 했다, 인간들의 악행도 인간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인간들의 선행과 악행에 하나님께 영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모든 인간은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취급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말하지만,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자기를 부인했다고 치면 그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을 증거하는 자기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됐어 안 됐어, 해탈 됐어 안 됐어, 해탈 여부를 판정하는 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부인은 사실 하나의 모순적인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기 부인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인간이 있긴 있대. 인간이 있는 그 있음의 존재와 목적이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컵의 용도가 물을 담는 건데, 그 옛날 교회 다닐 때 그 대학생 아이 하나가 본드를 마셔서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냥 항상 이제 금요 기도회 중에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까만 봉지에 본드를 풀어서 그걸 흡입하고 이제 완전히 환상의 세계를 혼자 은혜 받고 있는 거죠, 혼자. 나가서 혼자 이제 골목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이제 몇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까만 봉투와 본드의 용도라고 하는 건 사실 물건을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본드를 가지고 그 자아도취, 어떤 환각을 즐기는 걸 썼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져졌는데, 인간이 그 자기라고 하는 허상의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자기의 평생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좀 있으면 우쭐했다가 없으면 또 기죽었다가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사회에 형성된 그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인간에게 그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준 그 배우자는 누구죠? 그게 이제 사탄이잖아요, 사탄. 사탄이 쏘아보낸 하나의 허구적인 개념이 자아인데, 인간은 평생 그 자아에 붙들려서 그렇게 자기를 찌르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를 이제 자학하는 거죠. 그 자아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다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죽음이, 하나님 선고하신 그 죽음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탄도 동원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 자아라는 개념은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허구적인 자아의 개념을 깨뜨리시면서, 사실 그 네가 생각하는 그 너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우리를
참된 자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본래 지어진 용도대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 뭉텅이에 본드 집어넣어서 마시고 있는 그한테 야, 이 본드라는 건 원래 이건 물건을 붙이는 거야 하고 이제 물건 두 개를 붙이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래 너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지어진 거야라고 우리의 그 존재 목적대로 주님께서 끌어가신 그것이 그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아가 허구적인 개념이고 우리의 실제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최수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최수종이라는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인격체를 도구로 사용해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춘하는 왜 사냐? 정춘하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춘하가 그리스도의 예표를 입고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잖아요. 못 박혔다. 그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사절 말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제단이죠, 제단. 제단에 나가니까 거기서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나라는 자는 이미 진짜 죽었구나. 그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지금 살아가는 나는 뭐야? 지금 살아가는 너는 네 속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신앙에 들어와서 말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왜 고민해요? 거기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그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서야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치 않은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고민이 생겨요. 경건치 않다는 건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경건치 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의를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잡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축적해서 천국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해서 다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준비해서 그 의로 천국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누가 증거한다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글이 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율법 이외에 다른 의,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율법이 증거하는 바도 율법 이외에 다른 의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보지 못하는 하나의 핵심이에요. 율법조차도 율법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율법 외에 하나님 준비하신 그 다른 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충족을 해서 천국을 가려고 시도한다. 그게 경건치 않은 나라들이고 경건치 않은 문화들이고 이 경건치 않은 나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토록 신봉하는 자기 의를 위해서라면 율법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철학이든 자기의 능력이든 돈이든 다 끌고 들어오는 거.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이제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존을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했던 그 문장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하였던 문장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후에서
죽으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왜 자꾸 죽는다 그러느냐, 살아야 남자가 강한 것이다. 이제 그 살아남는 그 생존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배우 조종자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해내면서 모든 인간은 사실 생존에 매여 벌벌 떨면서 사탄에게 매여 있거든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순간 사탄이 이제 예수님 뒤로 물러나가는 것처럼 그 순간 그걸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나라의 에워싸에서 계속 우리는 거기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죠. 너 바르게 살았냐? 너 바르게 안 살면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말씀 지켰냐? 안 지키면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거 알아. 말씀대로 못 살면 진노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단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 대속 제물로 바친 거잖아요. 근데 경건치 않은 나라들에서는 대속 제물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토록 율법대로 속죄제, 속건제 다 했지만 여전히 속죄 제물의 화목 제물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왜 거부하냐면 자기들의 몸으로 이루어진 의가 더 가깝고 더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평생 금식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았던 자기의 의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싫은 거지. 내가 피땀을 만든 내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건치 않은 나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 시인은 뭘 아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거기 나가 보니까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하시는 그 모든 기준점이 이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은 개별적인 우리의 의로움 따위를 보시지 않는구나. 우리 모두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얻게 된 그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때 경건치 않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경건치 않은 나라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그 뱀의 세력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뱀의 세력 사탄은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너의 개인적인 의로움, 행함,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사는 것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하고 이제 우리를 압박하죠.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몸이 꼴이냐부터 해서 계속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죠. 인간의 의에 기대고 있으면 계속 인간들은 그 자기 의와 타인의 의를 비교하면서 그 할 말을 정당성을 준비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임으로써 모든 인간을 싹 죽은 자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열심히 살아온 인생들의 모든 자랑거리가 싹 사라져요. 또 내가 짊어진 내 인생의 짐도 사라지고 그때 오게 되는 큰 기쁨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자기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막말로 내가 뭘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를 찬양. 앞에 1절에서는 나를 번지소서 그 다음에 2절 끝에서는 슬프게 다닙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제단에 나아가서 제단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때 큰 기쁨이 회복되면서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그 찬양이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아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경건치 않은 나라의 습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의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죠. 내가 돈이 많든지 내가 겁나게 출세를 했든지 아니면 이제 같은 동일 그룹 내에서 뭔가 내가 좀 가치 있게 평가받든지 그때 이제 우리는 고개를 들고 자신만만해 하죠. 그게 바로 그게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물든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그 머리를 들 만한 우리의 의 요소를 주님이 그걸 쳐부수는 거예요. 어제 은사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제 오늘 오후에 성적이 나와요. 막 그러면서 약간 이제 떨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떨려. 근데 떨린다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평가받는 거니까.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든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의로움이 드러나든지. 근데 A 별로 없고 다 B로 깔아버리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패배하는 자로 오히려 낙오하는 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 의의 경연장에서 낙오되게 해서 탈락되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의를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을 들었잖아요. 사법 카지노 앞에 가면 그렇게 또 고급차가 많이 서 있고 그게 다 압류가 되고 그 앞에 그렇게 노숙인이 많다면서요. 근데 카지노의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억지로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망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다 털어 먹어야 이제 카지노의 세계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거든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지.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구원. 이 땅에서 망하는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 탕자의 비유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뭐 허랑방탕했다. 그 돈을 갖고 쓸 때는 다른 나라에 가도 그의 존재 가치가 돋보이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고개를 들게 만드는 그 나의 의로움에 기반되는 재물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명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 고개를 들게 만드는 내 의로움에 기반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싹 쳐버린단 말이에요. 쳐버릴 그때 어때요? 그때 우리는 슬프게 다니고 고통을 받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나는 완전히 나고 돼버렸어. 난 꼴찌가 돼버렸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슬프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3절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코스라고 코스. 코스는 뭐냐? 인간적인 의의 어떤 경영장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함으로써 그 패배하게 하는 방식, 넌 꼴찌야 집에 가 하고 이제 그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탕자도 하람방탕하고 다 까먹고 나서 그때 이제 뭘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이 시편을 보자면은 주의 빛과 진리가 인도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간다. 제단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하나의 허구적인 꿈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님 뭐 요셉도 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됐는데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그 사람들은 총리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먼저 먼저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먼저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 감옥으로 지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 지하에서도 어때요? 착고를 차고 사슬에 매여서 오랜 시간을 또 고통하고 신음하거든. 고통하고 신음하는 끝에 이제 주님이 끄집어내 주시는데 그때는 어때요? 이미 재단을 거쳐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꿈을 주신 꿈의 주님이 그 자기를 살게 한다고 하는 그 명확한 진리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높아진 그것으로 자기가 의를 삼지 않죠. 그래서 항상 그 높아진 자리에 자기 의를 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아까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육신은 금방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순식간에 슬퍼지고 순식간에 우쭐했다가 순식간에 우울해집니다. 순식간에. 그게 말하면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끼 먹고 두 끼 굶으면 또 배고파져요. 어제 오후에 저도 뭘 하고 왔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제가 의자에 누워 있었어요. 지쳐가지고 뭘 먹고 싶은데.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자기 자신이 소유할 수 없어요. 항상 주께서 주를 드러내신 용도로 우리 인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경건할 수 있지만 또 이 삶을 지나면 또 악한 욕심, 탐심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 자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말씀 읽고 마십시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리라. 자,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항상 어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패턴으로 들어가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주께서 이미 우리 육신을 어떻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항상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되고 사탄에 의해서 미혹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낙심하고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하고 이런 패턴이 오늘 말씀 들을 때 잠깐 좋았다가 내일 또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어때요? 이 지금 시편 이 시인이 알기 때문에 한 날이 내 영혼아 내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는가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어때요?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사사기 패턴을 보면 항상 까불다가 이방 민족이 주님이 허락하셔서 고통을 받다가 막 그 이방 민족의 앞자리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슬프게 있다가 또 기도한 가운데 주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반복이거든요. 그 사사기의 패턴은 우리한테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뭐 우리를 고정된 의인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성도가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더라도 24시간 365일 경건을 유지한다?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다시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낙심을 주고 불안을 주는 그 요인들이 이 인간 세계 가운데 내 의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였구나.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신을 항상 고개를 들고 다니지. 돈이 없으면 낙심한단 말이지.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경건치 않은 나라들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기본적인 똑같은 마인드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그 경건한 바리새인도 뭘 사랑한다 그랬어요? 뭘 좋아한다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나? 그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뭘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거든요. 누가 보면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돈이에요. 돈 없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건치 않은 나라에 살게 하심을 알리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자들이 성도일 뿐이에요. 똑같은 본성을 지닌 똑같이 돈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지만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경우에는 그런 육신을 부인케 하면서 그 속에서 누가 튀어나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그 말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지금 내가 찾지 않는 이유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딘지 알고 지금 안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맙소서 하잖아요. 23절 말씀에 예수님께 돌이키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한테 물러가라 하셨단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거죠. 그 사탄을 물러가라 했으면 물러가면 되는데 사탄은 빼내고 또 어때요?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들한테는 너 나 따라와야겠다. 그러니까 매일을 따라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고 또 따라와. 그러니까 책망 듣고 자기 부인하고 또 따라가고 이게 주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제자가 항상 뭐 고요하고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수금 타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께 매일 책망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냐. 어떻게 삽니까? 준 돈이 없습니다. 낙심됩니다 할 때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해. 네가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어지나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급전직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너의 일을 생각하는 네 일은 없어요. 일단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 죽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우리의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출한 인생도 없는 거죠.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그 속성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흙으로 그 지음한 속성대로 살아갈 뿐이죠. 어떻게 뭐 MBTI 얘기하고 그러면서 MBTI든 뭐든 그 주님이 지으신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삭이 야곱이라고 하셨는데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야곱 뜻이
발꿈치 잠자인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속성 그대로 살아갈 뿐이죠. MBTI가 뭐 몇 개 되든 상관없어.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갈 뿐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주의 책망이 있는가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든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은 뭐 상관없어. 사기꾼은 뭐든 간에 주의 책망이 있는 과정 속에 들어오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와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나를 건지소서, 2절에서는 나 슬퍼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에 시의 끝부분에서는 내 영혼아 왜 악심하느냐 하면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예, 반복되면서 우리는 뭘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최준 선생님 왜 이렇게 요즘에 뭐 어쩌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답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한테 정 목사 왜 그렇게 뭐 교회도 안 커 그러면 할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래 이밖에 없어요. 물론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도를 왜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 전도를 안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더라 그 얘기죠. 내가 그 요한복음 16장 거기 8절에 내가 말할게요. 16장 8절에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과 똑같이 매일 책망하는 일. 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 흙으로 지음받은 속성이기 때문에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늘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예. 안 하게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간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바랍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있다면 그런 과정 속에 항상 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연합시켜 함께 죽게 하시고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늘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